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또 내 소양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와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오늘 함께 신명기서 8장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절반, 이제 우리가 절반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진짜 시간 빠르죠. 이런 시간을 살아오는 동안 또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날이 맥추절,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허락해 주셨고 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고백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인정하는 것에 신앙 고백이 되기 때문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해를 지으면서 이들의 농사를 짓고 열매를 추수하게 됐던, 보리를 추수하게 됐던 그 첫 열매를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라고 하며 신앙의 고백을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첫 열매를 두죠. 월삭기도회라고 해서 매월 첫날을 예배를 드리는 일들도 있고, 우리가 또 우리가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로 드리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제일 먼저 여러 가지 쓸 것들도 많고 나가야 될 것도 많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로 이 신앙을 고백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맥주감사 주일이에요. 자, 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 맥주감사 주일을 맞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신명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지만 하나님 앞에 늘 원망과 불평으로 이제 이들은 그냥 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엔 광야길을 가며 그들을 모두 다 광야에 두고 가세요.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을 이어받을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게 될 때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 다시 상기시키고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시고 그 말씀이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알려주신 말씀이 신명기거든요. 그 신명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새롭게, 그러나 없던 것들에 대한 것을 다시 만듦이 아니라 있는 것을 더욱더 강한 새로움으로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게 신명기예요. 오늘 이 말씀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18절까지 읽었지만 2절과 18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광야를 지나서 풍요로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주셨었던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 여호와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래서 반복하면서 얘기를 하세요. 여호와를 기억하라. 반드시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인도하고 있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희를 그곳에 들어가게 하는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반대로도 얘기하시죠. 절대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너희들이 잊어버릴까 나는 좀 염려가 되거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 계속해서 이것 또한 반복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오늘 말씀하고 연결은 뭐냐면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감사예요. 감사란 뭐가 있으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았거나 잃어버릴 뻔했는데 아니면 잃지 않았거나 아니면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도 감사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이 감사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오늘 말씀에 이 얘기를 하시죠. 2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를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게 감사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 이 감사의 이유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 그런데 인도하셨다라고 말하기에는 2절 말씀을 보니까 이 고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걷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완전 고됨으로 가득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우리는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 광야로 갔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느냐예요. 일부러 보냈어요. 일부러. 하나님은 광야로 일부러 보낸 겁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길을 잘못 들어서 광야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광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광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는 이 말은 기억하다라는 것은 기억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제 기억나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그래서 이 모든 기억을 따라서 주신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억하라라는 말은 너에게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들려주는 그 말씀들을 기억하여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라. 이 의미를 말하는 게 바로 기억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삶 속에서 나는 인정하고 사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서 이렇게 또 주일에 돼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계신가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들려주신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하시나요? 그게 여호와를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부러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일부러? 심술궂어서 고생 좀 해보라고? 어려움 좀 경험해 보라고? 그래서 보내셨나요?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넣으신 이유는, 일부러 광야로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낮춰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교만을 꺾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건강하잖아요. 힘 있잖아요. 돈 있잖아요. 권세 있잖아요. 별로 삶에 문제 없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깁니다. 왜요? 자기가 모든 게 다 자기가 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안 그러거든요. 그 누구가 그것을 장담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돌아온 이들 중에는 갖고 있었던 건강이 있을 때는 자기를 위해서 살았으나 건강을 잃고 보니 그 건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그때가 돼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걸 기억하여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는 분도 많고, 물질이 많을 때는 그것에 취해 살다가 그게 다 없어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인 걸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도 많아요. 그런 일들,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그 광야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나를 꺾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훈련하기 위해 보내시는 곳이 저 광야라는 거예요. 누가 자기 자식을 고난을 주려고 하냐고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고, 저희 가족들 중에도 그런 가족이 있더라고요. 아이가 장성을 했는데 용돈 달라니까 안 줘요. 네가 알바했었어. 딱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부모들은 해달라는 거 다 해주거든요. 그런데 야, 이제는 네가 그렇게 컸으면 네가 알아서 해야지. 이러면서 알바해서 네 필요한 거 용돈 가서 쓰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서 알바를 하는 아이들도 참 대단한 거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누가 그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고생하라고 그래요? 배우라는 거죠. 인생 배우라고. 낮추는 겁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 의지해라. 네가 한 거 아니니까. 다 네 거 아니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라. 우리에게 이런 의도로 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것은 믿음을 드러내고 성숙하게 하시는 연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시험한다라는 이 말은 버려진 곳이 아니에요. 이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다시, 알아들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다시.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잘 됐어. 근데 문제는 훈련이 안 됐으면 이러고 나면 싹 입 닦아요. 그러고서 다시 내가 갈 길 가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이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 자체도 하나님을 훈련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일들이 많고 시간이 많아져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 훈련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쓸 수 없거든요. 아무리 급해도 안 익은 고기는 먹을 수 없어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여기 뒤에 감나무가 있으니까 여기 감나무 매년 얘기해요. 매년 감나무가 열렸네요. 이렇게 많네요. 떨어졌네요. 저거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감나무가 여기 열어서 누가 따먹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가 먹으려고 했는데 따먹었어.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어떻게 해요? 안 익었는데 그걸 따서 먹어요. 그런 사람 누가 있냐고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익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성숙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숙하도록 계속 훈련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완고하게 버티시면 그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광야의 시간들은 훈련하는 시간이고 훈련의 장소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간을 목적으로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광야로 우리로 가서 살게 하는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었다라는 걸로 만족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도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가거든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곳에서 더 큰 고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광야길을 살아가는 것, 이 무더운 여름을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 있어서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인생이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그냥 힘들지, 이게 인생이야, 이게 아니라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만들어가는 이 시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성도님들은 스스로가 단련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속 그것을 갖고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싸우시고, 못하는 것은 자꾸 하나님께로 갖고 나아가고, 또 실패한 것은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안 되는 것은 하고, 과정이니까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성도님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은 더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자녀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고 쓰실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쓰실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빚져가시는 과정이 이 광야였던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지금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고난이 많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찢어지는 가슴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의지하고, 기도라는 걸 하고 싶은데 잘 못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싶은데 말씀도 잘 안 들어오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또다시 우리는 문을 두드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은 좀 나에게 좀 들려지는 말씀이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또 와서 또 그 말씀을 기대도 하고, 여러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은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하지 않아요. 우리는 기계가 아니니까. 각자가 있는 상황이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통해 여러 가지의 훈련을 받고 있지만 목표는 하나,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 되게 되는 것, 하나님만을 우리가 고백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것. 상반기를 돌아보면 광야와 같은 시간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떠신가요? 연초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제 1년에 이제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상반기를 지내는 시간 동안 어떠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나가려고 열심을 냈으나 잘 안 되셨나요? 아니면 오히려 믿음 안에서 열심히 하시면서 더 좋은 것이 보이시고 경험하셨나요? 이상하게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고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몸이 더 안 좋아진다든지, 경제적으로 어렵다든지, 인간관계가 어렵다든지 이러신 분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럴 때 제일 마음이 걸리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안에서 조금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교회 오면, 얘기 들으면, 설교 들으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좋은 게 많아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뭐와 같으냐면 더욱더 건강하게 되려고 운동하시게 되면 안 하던 사람이 운동하면 처음엔 어때요? 알배겨요. 더 아파요. 근데 이 시간들을 더 꾸준하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몸이 가벼워져요. 면역력이 강해져요. 더 힘있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상반기에 있는 그 시간 동안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기에 그래도 힘들고 어려웠어도,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빚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인도하신 가운데 잘 빚어져 가시는, 더욱 성숙해져 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 시간 동안 원망의 시간으로 보내지만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어? 너무 어려워. 계속 이래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고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고 성장시킨다고 이 말씀을 듣고 은혜의 시간으로 바꾸죠. 그래, 더 해보자. 더 의지해보자. 내가 그만큼 오래 쉬었잖아. 내가 그만큼 내 마음대로 했었잖아. 그 시간이 기니까 그런 거지. 그래, 좀 더 하자. 이거 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시며 깨닫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시면서 훈련받아 나가신다면 반드시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들이 사는데, 인생을 사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 잘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라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사람이 떡으로 산다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게 뭐냐면 물질적인 필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필요한 게 사실은 많거든요. 육신의 건강도, 돈도,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이 양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나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들도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필요한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이 너에게 있어야 하지만 그것이 너에게 주가 되는 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갖고 사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됐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감사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바로 감사의 이유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광야를 걸어갈 때요, 여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말씀하고 있고 이 이하에 나와 있는 말씀도 말씀하고 있지만 만나를 줬어요. 알지 못하는 양식인 만나를 주셨다고 말하거든요. 근데 만나를 어떻게 걷어들였죠? 1년치를 걷어들이라고 했나요? 한 달치를 걷어들이라고 했나요? 아니에요. 일주일치도 아니고요. 얼마치를 걷어들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루 먹을 양식을 얻으라고 그랬어요. 하루 먹을 양식을 걷어들여라. 내가 내일 또 줄 거야, 이러셨다고요. 일단 첫 번째, 내일 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루 양을 왜 하루 양이라고 그랬을까? 그래서 말 잘 안 듣는, 아직도 훈련 과정이 있지만 훈련이 더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들인다고요. 더 쑤셔넣어요. 막 주머니에다가 막 이거 아주 되겠어? 이따 먹다 보면 배 꺼지면 또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막 쑤셔넣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벌레 먹고 썩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거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이걸 뭘 말하는 거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라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매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이들이 들어갔던 땅 자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천수답이에요. 천수답. 답전자 쓰지만 좀 장난스럽게 말하면 답답한 거죠.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비 주셔야 되는데요. 농사를 하면 비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기도해야만 비가 내려지는 땅이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면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해. 다른 말로 하면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셔. 이걸 알게 하시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떡을 주시지만 양식을 주셨지만 그 주시는 의도가 뭐냐? 우리로 살게 하지만 성도님들이 직장 다니시고 월급도 받고 사업을 하셔서 이제 수익을 얻게 되시고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열심히 뭔가를 일을 하셔서 그걸 얻어냈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내려주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로 알게 하는 건 그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오늘 먹을 것에 대한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먹고 배부르면 아유 배불러라, 아유 그냥 살만하다가 아니라 이게 누구에게서부터 왔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매 주마다 우리들이 아주 쉽게 생각하는 거, 우리는 아주 쉽게 얘기하는 말이 있죠. 내일 만나요. 다음 주에 우리 뭐 약속이, 저하고 신방 약속하신 분 우리 그때 뵈어라고 하지만 그때가 우리에게 올지 않을지 누가 아냐고요. 뉴스 같은 데 보세요. 식당 가서 뭐 하려고 하다가 엄마하고 딸하고 길을 걸어가다가 뭐 강남에 뭐 뉴스에 보면 강남에 어디에선 뭐 샌드위치를 이게 남녀가 앉아서 샌드위치를 먹다가 느닷없이 차가 들이쳐가지고 거기에서 생명을 잃거나 버스를 기다리고 서 있다가 그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은 내일을 포기했어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아니요. 이 사람들도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난 내일 출근해야 돼. 난 내일 약속 있어. 모두에게 내일이라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우리들이라고요. 그걸 누가 당연하다고 그래요? 그게 누가 내 거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광야 생활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생명까지도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좀 가져야 해 라는 것을 알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의 만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눈을 뜨고 바라보면서 주신 것을 통해. 뭘 생각합니까? 이거 먹으면서 다음에 저거 먹어야지. 마치 이 생각하는 것처럼 만나를 먹으며 내일도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내일도 이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나는 믿어. 이 마음이 더 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들이 사는데 너희들이 열심을 내서 일하고 살지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너희들이 너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거야.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 예요. 그러니까 양식을 위해 구하는 것도 맞고 양식으로 사는 것도 맞지만 우선순위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엔 자녀들이 많죠. 한 주 동안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그 설교를 했지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아이들 보면서 가슴을 치는 일도 많아요. 속썩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다고 생각하는 일들도 많죠. 근데 그 나이가 그럴 때예요.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나야. 이것만은 너희들 꼭 기억해 줘. 마귀는 그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야. 너 지금 그런 행동하면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해? 우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때로는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자꾸만 끌어내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어. 나는 그 선물을 받은 걸 믿어. 이 믿음만은 꼭 간직해 주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됐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광야 같은 길을 더욱더 하나님은 능력과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맥주감사절을 맞은 우리들에게 하나님도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장, 가정, 성도님들의 사업, 성도님들의 통장에 있는 잔고, 모든 것들이 다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수단이에요. 하지만 우리들에게 모든 이 지금 언급되는 것들과 언급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공급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마라. 하나님은 그것을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광야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이것을 알려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먹이시는 그것까지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올해에 이런 수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만큼 그래도 살았습니다. 이걸 감사하라고 말하는 절기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로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감사하라고 주신 게 맥주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첫날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죠. 송구영신 예배 중요하죠. 신년 예배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하지만 중간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맥추감사절이 우리에게는 다시 한번 지나온 날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를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시간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시간의 기점이 되는 게 맥추감사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되게 귀한 날이에요. 오늘 이 예배는, 오늘 이 말씀은 하반기를 살아가는 성도님들에게 더욱 중요한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에 대한 이 감사의 말씀은 1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하라. 삼가라는 것은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는 명령이에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깜빡했네. 나 오늘 예배 드려야 되는데 깜빡했네. 나 오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또 잘못했네. 어떤 우리 기억에 대한 것을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 내 삶 속에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너희도 밥 먹을 때 기도해라, 왜 이 얘기를 하나요? 왜 밥 먹을 때마다 밥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너무 잘 먹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태도예요. 태도를 바꿔놓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어른들 보면 인사할 줄 알아야 돼라는 것을 통해서 인격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예의라는 것을 갖추는 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요. 사실 그거 없어도 사는데 문제되지 않아요. 하지만 함께 하는 데서 관계성을 이루는 데는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거 없이 그냥 나만 알고 사는, 나만 아는 자식으로 키우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잊지 마, 여호와를 잊지 마, 이 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태도를 바꿔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이라고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계속 공급해요. 말 지지리도 안 듣는 자식이지만 너 용돈 없어, 너 이거 안 해줄 거야, 뭐 이래 저래 이렇게 해도 가만히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먹어야 될 때는 다 먹이고요, 가야 될 때는 다 보내주고요, 필요한 것들은 사실은 다 주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 부모가 보기에 너 그렇게 되면 올바른 삶 살기가 어려워라고 하니까 자꾸 제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 공급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태도가 중요하냐? 12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를 배부르게 할 거고 집도 줄 거야, 너 이제 어디에서 자리 잡고 살게 될 거고,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서 13절,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증식되고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셨으니까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할까요? 다른 해석으로? 12절에 있는 말 보면 의식주예요. 의식주.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시는 거고, 두 번째 13절 말하는 거 뭐냐면 풍부하게 되는 거예요. 풍요를 말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있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때에 우리들의 모습에 문제가 생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없으면, 힘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 구해요. 6.25 끝났을 때, 그리고 나서 60년대 많은 사람들이, 옛말에 목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가만히 깔고 십자가만 꽂아놔도 사람들이 모였대요. 왜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나님 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변했어요. 먹을 게 많아져요. 이젠 부족한 게 없단 말이에요. 세상은 더 문명이 발달되고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찾는 일들이 줄어들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럴 때에 이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보면 잊어버리는 과정을 얘기해 줘요. 이렇게 될 때 이렇게 잊어가게 되라고요. 14절 시작되는 게 뭐냐면 마음의 교만이에요. 마음의 교만이라는 게 뭐냐면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교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내 인생 내 거야, 이렇게 삿대질하면서 하거나 자기가 막 되게 뻔뻔스러운 말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정말 어떻게 저런 말 하지? 이런 걸 교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 눈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의 높이가 높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배가 부르니까 눈이 높아지니까 자기가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열 명의 문둥병자가 생명 걸고 나와가지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자기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제사장한테 가서 몸을 보이래요. 몸을 보이게 되면, 문둥이가 됐는데 제사장 앞에 가서 몸 보이면 죽어요. 어떻게 돼요? 믿고 가라는 거거든요. 말씀을 의지해서 믿고 가라고. 가다가 보니까 그들의 몸이 멀쩡해졌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한 명만 주님께로 오고 나머지는 다 돌아갔다는 말이 뭐냐면 눈이 높아진 거예요. 내가 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과정의 첫 번째예요. 사람은 그래도 좀 살만하면, 그래도 그냥 뭐 어디 가서 내가 이렇게 뭐 빌어먹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살만하면, 근데 그거보다 더 나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바꿔버리냐면 자기의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그걸로 바꿔버려요. 이게 우리에게 찾아오게 오는 교만, 눈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을 못 들어간다라는 말은 사치스럽게 살고 풍부하게 살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말이 아니라 눈이 높아져서 자기가 한 거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뭐 하면? 배불러지면, 뭐 하면? 의식주가 생기게 되면, 뭐 하면? 번성하게 되면. 한 해 사셨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한 해 반년 동안 저와 같이 이렇게 사시는 거 보면서 수척해지신 분 없고요. 집이 없어지셔서 어디 텐트 치고 사시는 분도 안 계시잖아요. 아마 아무 문제 있다는 말 없이 이렇게 보면 그래도 다 잘 살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사실 은혜거든요.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내가 하는 것처럼 이게 실력으로 올라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게 되는 거죠. 어제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뒤돌아서서 나가고 세상으로 나가거나, 어제는 그랬는데 오늘이 돼서는 어떻게 됩니까?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할 때는 하나님이 은혜 줘라고 하지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보다는 내 얘기를 더 많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 게 14절에서 말하는 마음이 교만하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을 잊는 모습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누가 이 모든 것들을 이루었지라고 생각할 때, 지금의 이 서 있는 나를 누가 여기까지 있겠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십니다를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을 잊은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절에 교만이 이렇게 이제 번지는 거예요.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잊은 자의 고백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게 어떻게 돼요? 예배 안 드려요. 기도 안 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도 하찮게 여겨요.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이제 모든 기준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야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거를 경계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게 말씀하고 있는 이 강조는 이거예요. 위에 있는 것을 말씀, 지금 제가 이거 좀 한참 얘기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잘못 알아가지고, 너희들도 자꾸만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처럼 잘못 알아가지고 이렇게 너희들이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오해해서 이렇게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너희가 눈이 높아져서 모든 게 다 너희들이 이루었다고 교만해지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의 힘으로 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걸 확실히 알아라라고 하는 말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요. 그러니까 말씀이 억양으로 한다면 상당히 강하겠죠. 정말로 진하게 얘기하겠죠. 여호와를 좀 기억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편하면.
강조하시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이겁니다. 이 뒤에 있는 말씀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겁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능력이 그 뭐냐? 너 건강, 너 직장, 너의 모든 힘.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이 파산한 거예요. 그냥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는데 이 사람 생각하지 못하게 파산이라는 거, 이제 어제 얘기를 들었는데, 파산이 되면 원래 회사가 망하게 되면 직원들 월급부터가 이렇게 지급되고 이제 정리가 되는 게 순서가 그렇다며요. 근데 파산이 됐다는 말은 안 준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몇 달치에 대한 급여를. 퇴직금도 이게 어떻게 될지도 불분명하고 순식간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에요. 능력.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은 너가 다니는 그 직장 내가 그렇지 않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가 다니는 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건강 그런 거 아니냐. 우리는 건강이니까 잘 살고 있지만 성도님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가운데 도파민이라는 거 막 재미있으면 막 흥분되는 게 도파민이라잖아요. 이게 조절이 안 되면 못 걷는데요. 두 발로 똑바로 걷는 게 기적 같은 일이래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왜요? 이것만 조금만 잘못돼 버리면 못 걷는데요. 저희 동네도 그런 분이 한 분 있었거든요. 걸으시면 이게 그냥 가다 어느 순간 막 빨라져요. 그러다 그냥 팍 하고 앞으로 넘어져요. 막 머리 깨지고 얼굴 깨지고 다 깨지는 거예요. 장난하는 거게 있어요? 아니에요. 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서 눈 껌뻑거리고 말하고 생각하고 손가락 움직이는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라고요. 이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되는 것을 다 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말라고, 니들이 한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돈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죠? 아니에요. 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가 선물이에요? 돈을 벌 수 있는 그 모든 삶에 대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지 않아도 건강하게 여전히 일을 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다면 그 능력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해서 감사는요, 그래서 이거예요. 감사는 가진 것이 크거나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그걸 감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느냐가 감사의 크기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 많이 버셨어요? 좀 늘리셨어요? 감사할 이유가 있으시네요? 아니란 소리예요. 이제부터는 이게 아니라 내가 아직은 그게 아닐지라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신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삶의 태도가 늘 그렇게 돼 있다면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께 큰 걸 받은 것이고 그것을 감사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는 겁니다. 설명되죠? 이 정도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기억하십시오. 오늘 세 가지는 그거예요. 나를 광야로 보내주셔서 고생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나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니 감사하자. 그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이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해. 성도님들은 그래요. 막 말이 많아지는 이유가, 그리고 또 막 어떻게 해서든지 막 부정적인 것들과 긍정적인 것들과 막 재미있게 하는 것과 어떨 때 막 이제 좀 막 이렇게 말을 해서라도 좀 다방면으로 좀 얘기를 하고 싶지만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도님들은 말씀을 듣고 나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때마다 꼭 기억해 주세요. 맞다. 감사해야 돼. 그리고 마음을 다스리시면 되고요. 혹시 지금 그래도 이게 조금 어떤 일로 인해서 무엇으로든 바쁘든 자꾸만 하나님을 내가 이렇게 조금 멀리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오히려 이 세 번째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 이게 습관이 되면 난 더 멀어져. 하나님께 감사한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내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시잖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이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감사할 일이 많아서 감사하자. 감사할 일들이 많지 않으십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 교회 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예요. 다
돈 많이 벌 거고요. 다 건강하실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한 거예요. 맥주감사절이 아니에요.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않읍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선포하는 게 맥주감사주일인 거예요. 조금 더 말을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이 상반기 2026년을 시작해서 6월까지 잘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모든 것들을. 그리고 이제부터 그랬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되고 조금 몸이 좀 더 좋아지신 거 하나님 은혜고, 아픈 일이 있었지만 수술을 잘 받고 회복해서 지금 건강하게 된 거 감사하고,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 거, 물론 지지구복구하는 것도 많지만 말씀드렸어요. 열매나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게 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니 감사해야 되고, 이 모든 것도 인정하고, 혹시 지금 제가 요즘에 일이 잘 안 되고 요즘에 조금 수입이 적어졌고 조금 일을 하는데 몸이 좀 피곤을 많이 느끼고, 뭐가 됐든 간에 그런 것들 또한 하나님, 지금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통해 이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7월부터 있는 우리 이 한 해 또한 하나님 인도해 주실 것 좀 믿습니다. 왜요? 왜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으세요? 뭘로 장담하세요? 뭘로? 자녀시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이게 선포하는 건데요. 저만 한 30분 동안 저만 이렇게 계속 저만 믿음이 커질 것 같아요. 저만 계속 선포하니까 같이 하자고요. 이 글자를 읽지 마시고 글을 읽으며 내 삶을 계속 머릿속에서 생각하시고 내 입으로 감사의 진정한 선포가 되시길 바라요. 다 같이 시작.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오늘 먹이신 것도 주님이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주인이신 여호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를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도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이렇게 먹이시고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까지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고백, 성도님들이 입술로 고백하신 것처럼 이 고백이 주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고맙다 알아줘서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잘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성도님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주님을 향해 성숙해져 가고 이제는 좀 더 의젓하고 의연한 주의 자녀가 돼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기쁨의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